샬롬.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공동체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성훈 성도님과 홍성영 권사님이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 비스군 교회 안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한 가족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걸음을 붙드시고 올해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린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그냥 기적이라고만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지판의 목적은 와, 이 표지판 멋지다 라고 감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은 우리 눈을 놀라게 하려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보여주는 길잡이입니다. 요한은 표적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표적을 보고도 반응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위치도 의미가 큽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개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증거되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바로 그 다음에 첫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로 들었던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단순히 좋은 일만 계속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때를 향해 갑니다. 그때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모든 길은 바로 그 시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의 결혼식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세상 잔치와는 거리를 두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과 일상의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현장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뜻이고 손님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고 또 잔치 분위기가 확 꺾이며 신랑의 집안이 오래도록 수치를 당할 수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께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비슷합니다. 주님, 제게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사랑이 바닥나고 인내가 고갈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없다라는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떨어졌을 때, 관계의 따뜻함이 식었을 때, 기도의 힘이 빠졌을 때, 내 신앙이 메말라 갈라져 갈 때 없습니다를 인정하고 주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결국 결핍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피소금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의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필요에 관심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의 요청에 끌려 다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확한 때 그리고 가장 선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늦어지면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어 줍니다. 신앙은 응답의 속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늦지도 조급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이미 길을 내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인데요. 순종은 기적을 얻어내는 버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내 마음이 다 정리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쩌면 되게 아주 작고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정직함을 택하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와 말씀을 매일 붙드는 것, 이러한 작고 반복적인 걸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혼인잔치의 현장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이유를 다 몰랐지만 그래도 말씀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결국 포도주가 됩니다. 연회장은 그 출처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랑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연회장은 신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결국 신랑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뭘 대단히 해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신 일을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늘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표적의 장소가 혼인잔치라는 것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종종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첫 표적이 잔치자리, 그것도 결혼식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신부로 삼기 위해서 왔다는 그 메시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주 흔들리는 이 충실하지 못한 신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다시 세우러 오신 신랑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완전한 잔치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때를 믿는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즉시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버림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조급함으로 망가질 수 있는 길을 막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또한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걸어가신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수치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파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더 좋은 경험, 더 좋은 이미지, 더 좋은 소유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잔치의 포도주처럼 늘 바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돈으로 사는 기쁨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기쁨을 증언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은혜,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바꾸시는 은혜를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울 수는 있었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변화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보여주는 질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진짜 변화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면 결국 지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꿔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하루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통해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포도주,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오셔서 결핍을 채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또 주님, 우리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메마른 마음과 지친 관계와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께 하나도 숨김없이 가져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조급함 대신에 인내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작은 순종을 드리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